오늘 전도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전도자의 기쁨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엔 좀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또 의미와 보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때로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 기쁨과 보람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 부모님들이 기쁨으로 자녀를 낳고 양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라면서 어린 자녀의 작은 미소, 첫 발걸음, 입에서 나오는 그 첫 말 한마디에 벅찬 기쁨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 전에 모든 어려움을 잊게 할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애기 안 난다고 했다가 또 낳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키우는 가정의 과정에 겪는 희생과 수고가 때로 힘들지만 그 안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행복은 우리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기쁨이 있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또 인격적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치 자기의 자녀들, 영적 자녀들과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에는 그 깊은 애정과 또 영적 보람이 묻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참 기쁨과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와 박해로 말미암아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큰 아쉬움을 안고 할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 그들에게 서신을 씁니다. 고린도라는 곳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자기의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다시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고 느껴집니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앞부분에서부터 바울은 떨어져 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할 수 없이 큰 기쁨을 누리게 돼요. 오늘 19절 20절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절정에 달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9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느냐? 소망. 바울의 소망은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명예 또는 자기 공적에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가장 큰 소망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재림의 주님 앞에 흠없이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이 바울의 큰 소망이었습니다. 영원한 가치에 기반을 둔 소망이죠. 기쁨. 바울의 기쁨은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은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이 복음 안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일시적인 감정이나 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보았을 때 얻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랑의 면류관인데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운동 경기를 하고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사역의 결과로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교인들이 바로 나의 승리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자신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한 사역의 가장 큰 영광스러운, 가장 크고 보람된 보상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면류관은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영원히 자랑할 수 있는 면류관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소망, 기쁨, 그리고 자랑스러운 면류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소망과 기쁨과 면류관이 종말론적인 안목에서 조명이 된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이 종말론적인 안목에서 조명을 했을 때에 그때 진정한 가치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부호로 알려졌던 록펠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그 재정 담당했던 어카운턴트에게 어느 신문사 기자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록펠러가 얼만큼의 재산을 남겨놓고 갔냐? 그랬더니 여기 어카운턴트가 간단하게 대답을 했어요. Everything. 몽땅 다 놓고 갔단 말이에요. 우리들 중에 그 중에 얼마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이 종말론적인 안목으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 보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게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 내가 눈물로 땀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너희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을 받아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너희들의 믿음, 그리고 그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함께 서게 될 이 성도들이 과연 내 소망이고 기쁨이고 영원한 면류관이 아니냐?
이어서 20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되고 더 많이 갖고 좀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이것이 소망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그 가치는 사라지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과 영생에 이른 그 한 영혼, 그 한 가정,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됩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지만 전도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전도했던 그 영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영광이라고,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라고 한 이 영광, 헬라말로는 덕사라고 얘기합니다. 독사가 아니고 닥사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영광송이 나오는데 그래서 닥살러지라고 그러죠. 데살로니가 교인들, 바울에게 있어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하게 내가 해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내가 수고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런 영광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기쁨, 다시 한번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나에게 기쁨이다, 내 기쁨이다. 여기서 우리는 전도자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큰 기쁨과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전도자의 기쁨과 영광입니다.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참 기쁨이 뭐냐?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의 열매죠.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이 영원한 심판과 죽음에서부터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그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기쁨, 예수님은 이것을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비유만 보더라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99마리를 들에 그냥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위기를 넘겨가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자기 어깨에 메고 돌아와 이웃들을 초청하면서 다 오시오, 내가 큰 기쁨의 잔치를 하고 싶습니다. 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이 지상에서의 기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기쁨이 된다는 엄청난 기쁨이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기쁨을 경험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내 자녀가 좀 더 좋은 직장이 되었다. 야, 우리 축하한다. 나가서 우리 밥 먹으면서 서로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그것도 기뻐할 일이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이 순간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가 하나님과 천사들이 합하여 기뻐하는 그 기쁨 누려보셨습니까? 그게 전도자의 기쁨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기쁨이 하늘에 이어지고 하늘의 기쁨이 또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회개하는 것, 한 개인의 변화를 뛰어넘어서 천국의 모든 존재가 함께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는 가장 복된 사건인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의 기쁨과 보람, 영광은 믿음의 성장을 보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 후에 이제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 마치 태어난 아기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기쁨과 마찬가지죠. 전도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이 성장하며 열매를 보게 되는 이 기쁨,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 양육에 참여하면서 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1 제자 양육이죠. 여러분, 1:1 제자 양육이 짧게는 12주, 길게는 16주가 매주 모여서 이어집니다. 한 번 모이면 한 2시간씩. 여러분, 이거 엄두 나세요? 그런데 이 일에 참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것을 한두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10년, 15년, 20년이 넘게 하신 우리 재직들이 여럿이 계십니다. 그들은 무슨 힘으로 이 일을 해나갑니까? 아니, 한 사람 만나가지고 12주 또는 16주를 같이 시간을 보내.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그 한 사람에게 이걸 다 쏟아부을 가치가 있나요? 근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기뻐요. 매주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다른 사람 맡아서 1:1 양육하고, 어떤 장로님은 30명 넘게, 어떤 분은 거의 이제 100명 가까이 1:1 양육을 하고 있어요.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그 모습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기쁨은 이와 같이 구원의 기쁨과 함께 믿음의 성장의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에 전도자의 기쁨과 그 영광은
영원한 보상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자신이 전도했던 사람들, 자신이 양육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흠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된 이 사람들,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이 내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다른 상급보다도 더 귀한 면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한 영혼,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영접해 주신 주님의 모습을 보며 이들이 내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이 소망이 있어야 되고 이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전도하는 일에 어려움도 있고 전도하다가 마음에 상처 입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사람을 보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열매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다 놓고 가는 그 순간에도 이들은 나와 함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그 영광에 함께 들어갈 자들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큰 소망과 영광이 내 눈에 비춰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과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삶에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하나 그냥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거룩한 모습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그 생명력이 충만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 아마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열매들입니다. 또는 여러분 지금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면 가족 중에 있습니까? 친구 중에, 이웃들 중에, 직장 동료들 중에, 어쩌면 지금 소그룹을 함께 만나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기쁨과 소망과 영광의 면류관이 될 캔디데이트들입니다. 이제 그들을 위해서 진심 어린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은 잘 전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전한 복음을 우리 스스로가 가리는 자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때 그 복음의 전도는 힘을 얻게 됩니다. 강력하게 가슴을 두드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서신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한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일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사랑으로 섬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큰 기쁨과 자랑스러운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